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자기의 유익이 아닌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 결정의 대가로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아니면 나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해라,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짧은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생활하다라는 말은요, 폴리티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시민들은 그리스에 살고 있어요. 마게도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동일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되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 시민이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답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많은 권한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로마에 살고 있어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 광주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성남 시민들도 계시고,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그래. 스타 기질이 있죠. 주목받고 싶어서. 우리가 광주 시민, 성남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 권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그에 맞게 생활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나오네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잖아요.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서 힘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오와 열을 맞춰서 그 자리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도 만약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자리를 채워서 굳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군인들이 무서워도 도망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죠? 그 싸움은 어떻게 되죠? 지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다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팀 경기는 무엇이 중요해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팀은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빌립보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복음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죠? 인간의 정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은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어떠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조심해서 들으세요. 조심해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듣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들어봤더니 괜찮다, 그럼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듣기에 달콤한 말이요,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어보면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괜찮은데 자꾸 그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게 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30명이 모이면 30명이 다 다르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뭐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으시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렇게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그렇죠? 모르죠. 저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뭐 살아온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나요?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을 예수님께서 골랐는데 그 12명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맞았나요?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른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 중에는요, 로마에 협력했던 세리 마태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했던 열혈당원 시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한때 더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양한 사람 12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죠?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해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 달라도 그럴 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참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내년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은요, 말씀을 떠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보면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어저께는 또 우리 조혜련 개그우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교회가 힘써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대적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나요? 바울의 삶에는 고통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내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싸움에서 용기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예요.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예요. 권투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경기 전에 뭐부터 하죠?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살벌해요. 거기서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사람은 눈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의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들은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의 위협 아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겪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줌으로써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이즈로 우리를 누르고 숫자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어. 너희 꿈 있는 교회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교회 아니냐.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만 붙잡는다면,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돼, 괜찮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9개월의 짧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거기서 일하다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뭘까요? 욕이에요. 욕과 짜증, 끊임없는 불평들. 그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일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 쉬는 시간만 되면 담배를 펴대고,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어요. 그 담배를 펴대고, 끝나면 또 술을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 풀고,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곳에서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하는 거 결국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욕은 안 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불만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 그때에 불평하지 않는 것, 그럴 때에도 바르게 하는 것. 대충 눈속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알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애들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간 때우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직장인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학생들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데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럼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그곳에 일할 때 목사라는 거 밝히지 않았어요. 혹시나 또 이게 제 모습 속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금방 또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은 안 했는데 자꾸 이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물어보는데 계속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뭐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꾸 물어보면, 보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일 하다 오신 분 같지는 않은데 뭐 하다 오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물어보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두 분 이렇게 목사였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쩐지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한 애가 조혜련 이성미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그분의 노트가 있대요. 매일 기도하는. 근데 거기에 보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빽빽히 적어놨대요. 그래서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적어놔서 그래서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 일을 또 조혜련 집사도 그것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들, 이웃들 우리도 우리가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못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에휴, 내가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단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뭐한 자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다만 그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는 은혜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도 주어졌다고요? 고난을 받는 은혜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믿음이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걸 계속해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쵸? 직장인들. 저도 월요일 날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가기 싫어갖고 막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그 자체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말씀에 떠나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셨다. 그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게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욥을 그 믿음에다 더욱 성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양진선 목사님이란 젊은 목사님은요, 황반변성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우측 시력을 거의 잃고 좌측 시력마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엎침대 덮침격으로 동생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시력은 점점 잃어가는데 그 장애인 동생마저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평생 이제 시각장애인, 그 젊은 청년들,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은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아버지도 무슨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7살 나이로 뭐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생 보았던 것은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폭력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았던 그분이 14살 때에 신실한 크리스찬 미국 부모로 그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라는 것, 그렇죠?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할 때 GPS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평생 40여 년을 일하다가 지금은 자신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양을 홍보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해결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 평안을 고난당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시고 그 복음을 위한 협력하는 일에 그 평안함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신실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한탄하면서 지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여긴다면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